할렐루야.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바울의 눈물. 바울의 눈물. 제가 원래 준비했던 제목으로는요, 사도 바울의 눈물입니다. 저는 요즘 북한에서 탈북한 분들의 증언 영상을 즐겨 보고 있습니다. 북한의 상황이 너무너무 안 좋아서 그분들은 목숨을 걸고 이제 고향 땅을 탈출했다는 겁니다. 탈북을 한 사람들이 한결같이 하는 말은요, 한국에 사는 사람들은 내가 살다가 온 이 북한의 이 현실들을 결코 이해하지 못할 거라는 거예요. 그들은 목숨을 걸고 고향을 버리고 탈출을 했습니다. 한국으로 오는 길에 실제 목숨을 잃는 많은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한국으로 오고 싶었지만 인신매매를 당해서 중국에서 어딘지도 모르는 곳으로 끌려가서 시바지가 되고 성노예가 되는 그런 사람들도 많다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탈북하다가 북한 경찰들에게 잡히게 되면 정치범 수용소라는 곳에 끌려갑니다. 짐승도 그렇게 다루면은 사람들이 욕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방법으로 끌려가서 그곳에서 그만 목숨을 잃는 그런 사람들이 그렇게도 많다고 합니다. 그분들의 얘기를 듣다 보면 영화보다 더한 내용의 그 이야기들이 대부분이에요. 근데 그분들은 이제 사실을 얘기하는데 저는 이제 그리스도인이고 또 목사다 보니까 그분들의 이야기 속에 중국을 중심으로 이제 선교 활동을 하는 목사님들의 그 활약들이 들려올 때마다 그렇구나. 우리가 선교 헌금을 하고 또 우리는 아직 중국 쪽에는 이렇게 선교 도움을 드리지 못하고 있지만 그러나 중국 쪽에 중국 선교를 위해서 헌신하는 분들이 그렇게 많습니다. 그분들이 그냥 그렇게 있는 것 같고 그냥 거기 사는 것 같지만 야, 이런 일들을 하고 있구나. 정말 감동이 안 될 수가 없습니다. 어디로 가서 누구에게 도움을 받을 수 있을지 아니면 그냥 내가 여기서 이제 끝나버리는 건지 그런 상황 속에서 어떻게 알게 되어서 그분들은 목사라고 이야기해요. 목사님도 못 불러요. 목사라고 해서 아무 대가도 없이 그렇게 절박한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에서 도움을 줍니다. 옷을 줍니다. 그리고 더 움직여서 피할 수 있는 그런 길들을 열어주고 돈까지 손에 쥐어줍니다. 이런 분들의 그 선교사님들의 활동은 이게 듣다 보니까 한두 사람이 아니고 한두 케이스가 아니에요. 너무 멋있고 참 개인적으로는 은혜가 되는 그런 순간들이 많았습니다. 그렇게 목숨을 걸고 한국에 온 그분들은요, 눈이 아주 그냥 휘둥그레지는 거예요. 인천공항부터, 여러분 인천공항 아시겠지만요, 인천공항이 세계에서 손꼽히는 그런 그 가장 좋은 공항, 서비스뿐만 아니라 규모 면에서도 전 세계에 도전을 주고 전 세계의 공항들을 아주 바꿔놓는 그런 역할을 한 곳이잖아요. 그러니 비행기 하나도 제대로 못 부른 그런 곳에 살다가 온 분들이 인천공항에 들어왔으니 이 눈을 어디다 뚫지 그분들이 가장 놀라는 것 중에 하나가요. 화장실이에요. 화장실. 볼일을 봤는데 손을 씻을 줄 몰라가지고 이러고 있는데 다른 사람이 나오더니 수도같이 생겼다가 손을 이러니까 물이 쫙 나오더래. 그걸 보고 기겁을 해가지고서 이게 뭐 이런 세상이 다 있냐 부터 시작해서 이제 나오면은요, 밤에 혹은 또 새벽에 오시는 분들은 분명히 이 시간이 지금 새벽인데 깊은 밤인데 대낮같이 환한 이 전기를 보면서 깜짝 놀라는 거예요. 낮에 온 분들은요, 울창하게 우거져서 안에 어떻게 생긴지도 보이지 않는 그 깊은 그 빽빽한 나무들을 보면서 그렇게 놀랍니다. 그리고 이제 버스를 타고 가면서는요, 버스가 비단결에 미끄러져 가는 것처럼 어떤 사람들은 물을 떠서 컵을 놔두면 컵이 흔들리지도 않는다고. 그건 좀 조금 과장이죠. 그런데 그 정도로 길이 깨끗하고 잘 돼 있더라. 이 말이 사실이네요. 사실이 돼요.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제 그분들은요, 그때부터 이제 한 가지 목표가 생깁니다. 그게 뭐냐면요,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 한국으로
북한에 내가 남겨놓고 온 내 부모, 형제, 내 가족을 데려오겠다. 그분들은 똑같이 말을 합니다, 여러분. 뭐냐면요, 도대체 어떻게 똑같은 민족인데 6.25도 같이 겪었는데 어떻게 똑같은 시간 똑같은 민족이 한쪽은 지옥으로 변해있고 한쪽은 천국으로 변해있느냐 말이에요. 어떻게 신기해도 이런 일이 어떻게 벌어질 수 있는지 자신들은 모르겠다는 거예요. 그 말을 거의 대부분의 탈북자들이 똑같이 합니다. 그리고는 그렇게 말합니다. 여기 사는 분들은 자신들이 천국에 살고 있다는 사실을 모른다는 사실이 또한 놀랍다는 거예요. 부업을 하고 노동판에서 막노동을 하면서 돈을 벌고 모읍니다. 그리고는 이제 북한에 있는 가족을 들여옵니다. 근데요, 며칠 전에 들었던 얘기 중에는 그 와중에 이제 가족들을 데려오는데 어렵게 돈을 모아가지고 데려오는데 그 어머니가 이 세뇌가 이게 풀리지 않아 가지고서 야, 탈북이라니 이 뭔 소리냐, 이게 청천벽력 같은 소리를 들은 거예요. 그리고는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까 자수하면 장군님께서 용서해 주실 거야.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그 세뇌가 풀리지 않아 가지고. 그래서 이제 알았다고. 그러면은 바람이라도 좀 새고 그리고 갑시다. 그리고는 그냥 몇 날 며칠을 기차를 타고 버스를 타고 버스를 타고 이렇게 해가지고서 태국으로 해서 이렇게 어머니를 모시고 왔더니 한국을 보더니 그냥 눈이 이만해지시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은 참 잘했다, 고맙다. 내가 살아서 어떻게 이런 땅을, 이런 나라를 밟아보고 살아보겠니? 네 덕분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는 겁니다. 이렇게 대한민국으로 온 사람들은요, 북한에 대해서는 어떤 감정일까요, 여러분? 치를 뜨는 거예요. 치를 뜹니다. 김일성 일가 외에 어떤 백성도 사람일 수 없는 저곳은 분명 지옥이다 라는 말을 서슴지 않고 합니다. 자, 한번 따라할까요? 하나님의 소원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천국을 누리는 성도가 되는 것이다. 시작. 하나님의 소원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천국을 누리는 성도가 되는 것이다. 할렐루야. 바른 구원의 구원과는요, 구원신학은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으로 영접한 거기서부터 천국을 누리는 것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내 삶을 천국 가운데 누림이 있는 삶을 살아내시는 성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 백성입니다. 하나님 나라 국민 아니에요, 여러분? 국민과 백성은 완전히 다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는요, 분명히 국민이어야 돼요. 맞아요. 국민으로서 누려야 되고요, 국민으로서 살아야 돼요. 그러나 우리는 이 땅에서는 국민으로 살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유일하신 주님으로 왕으로 섬기시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인 줄로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 백성다운 삶은 어떤 삶일까요? 첫 번째, 살아내는 삶이에요. 그리고요, 살아내는 삶이 있고 누리는 삶이 있어요. 살아내는 삶은 뭡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거룩한 삶을 선택하고 그 삶을 내 몸부림치면서 오늘을 살아내는 거예요. 성공해요, 못해요? 대부분 실패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실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위해, 하나님을 향해 내가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 몸부림치는 그 몸부림을 포기하지 않는 거, 주님께 그 모든 주도권을 다 맡겨드리기를 포기하지 않는 거, 바로 그것이 살아내는 삶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누리는 삶은 무엇입니까? 나와 함께하며 인도하기를 기뻐하시는 성령 하나님께서 나의 능력이 되어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능력을 덧입어 살아가는 삶을 누리는 거예요. 그것이 성도가 누리는 구원받은 자의 삶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것을 한마디로 줄여 말하면 뭐가 될까요? 바로 십자가의 길입니다. 십자가의 길. 십자가의 길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보여주신 길이에요. 그냥 성경에만 쭉, 야, 받아 적어라. 그러면 쭉쭉쭉 적게 한 다음에 너가 이리 살아야 된대.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그것도 황제의 아들로 오신 것도 아니에요. 가장 낮은 곳, 가장 약한 곳, 가장 약한 자의 아들로 오셔서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약속하신 그 메시아의 삶을 살아내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모든 사람이 볼 수밖에 없는 그 골고다의 언덕에 맨몸으로 찢긴 몸으로 달리셔서 보아라, 내가 너를 위해 이렇게 죽어간다. 너의 죄를 내가 지고 간다. 그러니 나를 따라 오너라. 그 길은 자신을 부인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죽음의 길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살려내시는, 여러분 우리가 죽어야 하나님이 살려내시죠. 죽지 않고 있으면 건져낼 수가 없어요. 어느 목사님은 신앙생활을 김장김치 담는 것에 이렇게 비교를 해서 이렇게 설명을 하는데 너무 은혜가 되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죽어야 하나님께서 결국 우리를 생명의 길로 건져내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 빌립보서의 배경은요, 좀 혼란스럽습니다. 당시 헬레니즘 세계의 분위기는요, 어두운 비관론이었다고 이렇게 학자들은 설명합니다. 사람들은요, 운명의 힘을 두려워했대요. 우리나라도 여러분 이것은 예외가 아닙니다. 똑같습니다. 운명에 이렇게 굉장히 강하게 끌려가는 그런 그 세계관을 가지고 있죠. 운명의 힘을 두려워했고 별들이 자신의 운명을 좌우한다고 믿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미리 알고 액땜하는 점성술과 점이 유행했다는 것. 당시 사람들은 운명으로부터 구원받고 싶어 했고, 그래서 신비주의 종교 자체도 이때 크게 발달했다고 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현실, 나의 이 삶의 자리와 그 당시에 이 비관론으로 팽배했고 점성술과 점에 이렇게 그리고 또 신비 종교에 이렇게 많이 의존을 했던 이 당시와 우리는 다른가요? 이걸 비교를 해보셔야 됩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점 믿습니까? 점이나 굿이 귀신과 연결된 건요, 여러분 말할 것도 없어요. 이게 무슨 소리야? 목사님이 설교에서 저런 말을 하나? 예. 점이나 굿이요, 귀신과 연결된 거예요. 이들은 과거의 일 정도가 아니고 정확하다는 표현, 이 과거의 일을 알고 또 맞히는 이건요, 정확하다는 표현으로도 부족해요. 그냥 확실하게 딱 맞춰버려요. 다 합니다. 왜? 다 봤거든. 다 들었거든. 그걸 알려주는 영적 존재들은요, 수만 년을 살아가면서 다 본 거예요. 맞춰버립니다. 미래 일은요, 어떤 목사님이나 신학자들은 그들은 소위 말하는 지방령이기 때문에 수만 년 동안 살아온 그 모든 것들, 과거의 일들은 정확하게 다 알고 다 맞히지만 미래를 맞춘 사람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예. 여러분, 알므로 해서 애군으로부터 벗어날 수도 있다 없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알므로 해서 미리 알면은 애군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다 없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벗어날 수 있죠. 알려주는데 그거 피하면 될 거 아니에요. 당연히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요, 잠시 임시 방편은 될 수 있을지언정 구원과는 전혀 관계없다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어찌 보면요, 이게 구원과 더 멀어져요. 뭡니까 여러분? 정확하게 맞춰버리니까, 정확하게 알고 있으니까 어떻게 합니까? 이거 진짜네. 그러고는 예수님 안 믿어요. 그 귀신을 믿지. 동자 귀신을 믿고 할머니 할아버지 귀신을 믿지, 삼촌 귀신 믿고 그러지요. 하나님 안 믿어요. 왜? 확실하다는 거예요. 저건 신이 확실하다는 거예요. 왜? 맞아요. 귀신이 확실해요. 근데 여러분, 귀신은요, 알고는 있지만 우리를 구원할 수는 없어요. 구원하시는 이름은 한 분뿐이십니다.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나서 천국에 들어가는 그 이름은 한 분밖에 없어요. 다른 이름은 주신 일이 없습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다른 이름을 하나님께서 주신 일이 없어요. 안다고 해서 구원받는 것은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 신학교에서 조직 신학을 배울 때에 정말 기함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요, 진리의 산에 올라가는데 길은 오직 하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이 바른 신앙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신학자들 중에는요, 아니 그게 무슨, 야 북한산을 올라가는데 꼭대기까지 올라가는데 길이 하나밖에 없나? 남문으로도 갈 수 있고 북문으로 갈 수 있고 돌아서도 갈 수 있는 거고 쉬다가 갈 수도 있는 거고 꺾어서도 갈 수 있는 거고 이걸 엮어서도 갈 수 있는 거지 어떻게 길 하나밖에 없나? 누가요? 신학자들이. 신학자들은 기본적으로 어떤 사람들이에요? 목사예요, 목사. 근데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건 뭐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잖아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누군가 저한테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으면 다 믿어야 되나? 이런 말 하더라고요. 신학교 들어갔다고 이제 뭐 신학 책 좀 끌적끌적 읽어봤다고 그런 소리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너무 기가 차가지고서 책에 있으면 다 믿어야 되나? 그랬더니 맞네?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다른 여러 길이 있습니다. 예.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들 어쩌겠습니까? 그런 믿음은 자유예요. 네, 맞습니다. 그러나 자유에 대한 결과, 자기 선택에 대한 결과는 그 책임은 언제나 말씀드리거니와 자기가 지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십자가의 길을 결코 반겨하지 않습니다. 2000년 기독교 역사 중에요, 십자가의 길을 반겨 맞으며 살아간 사람은 저는 확신컨대 없습니다. 그것이 진리의 길이고 생명의 길임을 깨달았기 때문에 사모하는 가운데 나를 죽이며 따라간 사람은 많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 신앙의 선진들이 저는 그랬다고 믿습니다. 원래 십자가의 길을 반겨 맞이하는 사람은 없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십자가로 인해 손해를 봐서일까요? 그 길을 걷다가 욕을 들었을까요? 아니면 어디선가 이유도 모르고 날아온 돌에 맞았기 때문에 기분이 나빠서 십자가가 싫은 걸까요? 왜 싫은 걸까요, 여러분? 사람들은 십자가의 길에 대해 들으면 좋은 말씀 들었다고 말합니다. 누구나 그렇게 말을 하죠.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과 삶과 십자가의 죽음 그리고 부활에 이르기까지 성경에 기록된 모든 것은 내가 듣고 믿고 따라 살라고 전해진 것임을 여러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사도 바울이 울고 있대요. 18절의 말씀이에요. 울고 있대요. 아니 이 대사도가 왜 울고 있을까요? 복음 안에서 사람들을 권면하는데 너무나도 안타깝고 간절한 마음 때문에 눈물을 흘렸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아무리 전해도 아무리 권해도 꿈쩍도 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들은 자신의 의에 눈먼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조심하셔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산다고 사도 바울이 이야기했지만 사실은 교회 안에서 자신의 의에 눈먼 사람들은 이건 대안이 없습니다. 이건 답이 없어요. 그들은 자기 자신을 숭배하는 사람들이라고 했습니다. 그들의 입에는요 언제나 그런 말이 있어요. 천국과 지옥이 어디 있어? 죽으면 그만이지 라는 말이요 마치 간판처럼 그들의 입술에 늘 걸려 있습니다. 여러분 자신의 의가 뭡니까?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는 것은 사실과 관계없이 다 옳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옳다는 거예요. 내가 아는 거, 내가 깨달은 거, 내가 들은 거, 내가 공감한 거 그게 진리라는 거예요. 그게 사실이라는 거예요. 진리와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내가 옳다고 생각하면 그게 옳은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요 눈은 떴으나 실상은 눈먼 사람인 겁니다. 자기를 숭배하는 사람은 뭡니까 여러분? 이들은 뭐냐면요 쾌락을 숭배하는 자들이에요. 내가 좋으면 그건 이미 그냥 좋은 거라는 겁니다. 그럼 지금 자기의 의로 그냥 어떻게 대책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
그리고 자기를 숭배하는 거, 이거 여러분 2000년 전 바울 사도 당시에도 그랬지만요, 오늘도 그렇습니다. 뿐만 아니라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사람들은 이렇게 삽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진리와 담을 쌓고 살아가면서 사람들의 심정 자체가 에덴 동산에서부터 그렇게 그랬던 거예요, 여러분. 에덴 동산에서부터 아담과 하와가 뱀의 유혹에 넘어갔던 그때부터 벌써 이 죄의 시스템이 딱 우리의 DNA에 다 이게 각인되어 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때도 그랬고 사도 바울 때도 그랬고 지금도 그렇고 앞으로도 그런 겁니다. 여러분, 이게 성경이 왜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도 이걸 알기 때문에 이렇게 치료를 하실 것이고요. 사단 마귀도 이 사실을 알까요, 모를까요? 너무 잘 알죠. 너무 잘 알기 때문에 이것을 너무 잘 공략을 하고, 그래서 성공적으로 사람들을 멸망의 길로 끌고 가고 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이 부분에 대해서 밝혀 우리에게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자기를 숭배한다. 여러분, 자기가 좋으면 그냥 다 좋다, 이런 사람에게는요, 선악의 개념은 아무 상관없습니다. 자신이 원하는 것이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습니다. 자신이 좋을 수 있다면 할 짓, 못할 짓, 그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의 사람들은요, 자유연애가 맞다고 생각하니까 뭘 그냥 마음 놓고 해버립니까? 결혼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불륜도 아무렇지도 않아요. 왜 불륜이 아무렇지 않습니까? 왜 불륜이 문제입니까? 여러분, 지금 오늘 현 세대의 사람들은요, 결혼부터가 문제예요. 결혼은 원래 신 앞에서 맹세하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합니까? 자기들끼리 그냥 약속하고 말아요. 그러니 자기들끼리 뭐가 안 맞으면 결혼이라는 게 맞는 결혼이 어디 있습니까? 저는 이때까지 살아도 그런 결혼한 사람은 단 한 사람도 본 적이 없어요. 결혼이라는 것 자체가 맞추다가 끝나버리는 건데, 안 맞다고 해서 이혼한 사람들은 그나마 그래도 신사적입니다. 안 맞으니까 다른 사람에게 눈 돌려서 불륜하는 거예요. 왜요? 내가 좋으면 그게 좋은 거란 거예요. 내가 그 사람에게 반했기 때문에 이것도 사랑이라 말하지 않습니까? 불륜이 어떻게 사랑이에요? 그뿐 아닙니다, 여러분. 내가 좋으면 좋은 거니까 마약도 나에게는 도움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뿐입니까, 여러분? 동성애, 내가 태어나기는 남자로 태어났지만 난 암만 생각해도 나는 남자가 아닌 것 같아, 여자인 것 같아요. 그리고는 여자로 살아가는 거예요. 이들의 가치관은 끝이 좋으면 다 좋다, 꽁 잡는 게 매다, 이게 그들의 가치관입니다. 과연 그럴까요? 그들은 거짓말하는 것과 남의 눈에 피눈물을 나게 하는 것이 부끄럽지 않습니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의 목표를 이루지 못하면 그게 부끄러운 거죠. 이들은 작은 이익을 위해서 사람을 짓밟아 버리는 것을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들은요, 세상에 지옥이 꼭 필요하다는 것 사실을 증명하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본문 19절에 사도 바울이 전한 말씀에 의하면요, 그들은 결국 그들의 믿음과 행실을 따라서 멸망으로 들어가고 만다라고 사도 바울은 분명히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모든 생각과 열심은 땅에 묶여 살아갑니다. 여러분, 이들의 모든 삶, 어떤 노력, 그들의 어떤 삶의 성과들, 열매들, 이 모든 것들은요, 그냥 땅에 있을 뿐이에요. 땅을 결단코 벗어날 수 없습니다. 저들의 삶이 끝나는 순간 그렇게 살아가지만 저들이 쌓아놓은 것들은요, 죄와 허물, 그리고 일생을 살아가며 만들어 놓은 것은요, 거대한 오물의 삶밖에 다른 것은 없다라는 겁니다. 그들이 행한 선 없을까요, 여러분? 그들은 순수 100% 악으로만 살아갈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심지어 그들은 51대 49로 선행과 자기 의를 가지고서 의로운 행실, 남을 돕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결코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들이 행하는 모든 선행과 그 모든 의로운 일들이요, 그들의 악과 모순으로 인해서 더 가증스러운 것이 되어버립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때 그렇게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아니, 그걸 아는 놈이 그래? 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말이요, 유명한 개그맨이 했던 개그 말이잖아요. 멘트인데 그걸 아는 사람이 그래? 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오늘 오셔서 재림 후에 심판을 하실 때에 아마 가장 많은 사람들이 이 말씀을 전 들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걸 아는 사람이 그랬어? 라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본문에서 그러나라는 이 역접을 가지고서 반대편에 사는 사람들을 설명합니다. 그들은 땅에 소망을 둔 사람들과는요 전혀 달라요. 하늘에 소망을 둔 이상한 사람들을 이제 설명하기 시작합니다. 그들은 누가 보는 사람이 없어도요 자신이 약속한 것을 미련하게 완수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아무도 믿지 않는 하나님께서 나를 보고 계신다고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뿐 아닙니다. 그들은 죽음과 부활과 그 신하일 수밖에 없는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나의 그리스도라고 고백하고 믿고 따르며 그 그리스도가 나를 데리러 오실 것을 믿고 기다리는 사람들이다라고 사도 바울은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 20절 한번 읽어볼까요? 20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우리의 시민권, 여러분 시민권이 뭐예요? 지금 현재 우리 땅에 살면서 우리 시민권은 어디 있죠? 대한민국이잖아요. 그런데 우리의 시민권은 어디에 있다는 겁니까? 하늘에 있다는 거예요. 하늘에.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린다는 말이 여러분 무엇입니까? 그럼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라는 이 말씀이 가슴에 정말 쿵 하고 와닿더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린다. 첫 번째요. 예수님께서 재림한다고 하셨으니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린다는 뜻입니다. 두 번째요. 이 세상에서 떠나 자신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때를 기다린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기다리는 사람이십니까? 기다리는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보통 사람들은요 조금이라도 더 살며 어떻게든 자신이 이뤄놓은 것들을 더 누리기를 원해요. 그러나 결국에는 죽음과 함께 모든 것이 끝나기 때문에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솔로몬의 말이잖아요. 여러분 어떻게 하다고요? 모든 것이 헛되니라. 그래서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개똥밭에 굴러도 뭐가 낫다? 이승기 아닙니다. 여러분 이승이 낫더라. 여러분 이 말 틀려요? 맞아요? 맞는 말입니다. 1000만 번이라도 이 말은 맞는 말이에요. 지옥보다는 이승이 나은 정도가 아니에요. 여러분 이 세상은요 분명히 천국은 아니에요. 예, 맞습니다. 그러나 지옥에 비하면은요 천국 다음인 곳이 아닐까요? 맞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지옥을 벗어날 기회가 주어진 곳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곳은요 천국으로 들어갈 구원의 믿음을 가질 단 한 번의 기회라는 사실을 사랑하는 여러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누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사람입니까? 구원의 확신을 가진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입니다. 기다리는 사람은요 약속을 가진 사람이에요. 기다리는 사람은 목적지가 있는 사람이에요. 기다리는 사람은 장래에 소망을 가진 사람입니다. 우리가 믿는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으로 믿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그분의 가르침, 그분의 약속을 따르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따른다는 것은 영원한 그분의 나라로 우리를 인도하심을 믿고 따라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난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립니다. 할렐루야. 자, 한번 따라할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오직 하나뿐인 구원의 길이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오직 하나뿐인 구원의 길이다. 할렐루야. 목숨을 걸고 자유를 찾아서 탈북한 분들의 그 증언은요, 정말 놀랍습니다. 영화도요, 이렇게 만들면 액션 영화를 넘어서 스릴러가 돼버려요. 자신이 자유의 땅 대한민국에 발을 딛고 있다는 사실부터가 기적이라는 거예요. 한두 사람이 말한 게 아니라 유튜브에 나와서 자신이 어떻게 탈북했는지, 어떻게 대한민국에 들어왔는지, 탈북하는 과정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대한민국에 들어오면서 어떻게 자기가 놀랐는지 이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은요, 어떻게 보면은 똑같이 짜고 말하는 것처럼 이렇게 말을 해요. 근데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잘 들어보시면요, 놀라운 서사가 그 가운데 다 있습니다. 자기가 대한민국 땅에 발을 딛고 있다는 이 사실부터가 기적 중의 기적이라는 거예요. 그들의 눈에 들어오는 모든 것이 어느 것 하나가 기적이 아닌 것이 없다는 거예요. 처음 한국 땅에 들어오면서 나무로 뒤덮인 산을 보고 놀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1년 365일 24시간 내내 전기가 들어오는 것을 보고서 이해를 하지 못한다고 말합니다. 우리가 당연하게 사용하고 있는 이 따뜻한 물, 여러분 이쪽으로 돌리면 따신 물, 이쪽으로 돌리면 차가운 물, 여러분 이게 뭐가 놀랄 게 있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북한에서 탈북해서 대한민국에 들어온 사람들은요, 그 사실 하나에 기겁을 하는 거예요. 손 씻을 데가 없어가지고 두리뭉거리고 있는데 옆에서 톡 나오더니 쭉 씻고 쭉 나가는 거 보고서 눈이 그냥 얼마나 그냥 그걸 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차로 가득 차서 움직이지 못하고 빽빽하게 막혀있는 도로를 보며 믿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나는 중요한 사람도 아니니까 나 보라고 이 차를 다 대절해가지고 여기다 세워놨을 리가 없다는 거예요. 당연하지 않습니까? 근데 북한에서는 어떻게 해요? 선전 영상 찍기 위해서 정부에 있는 차 다 모아다가 그렇게 찍는다는 거죠. 그럴 리는 없는데 내가 뭐라고 이 사람들이 그러겠냐는 거예요. 그래서 살아보니까 아니에요. 맨날 막히고 지금은 막히는 게 그냥 두려울 지경이라는 거죠. 심지어 그들은 대통령이 탄핵되는 장면을 보면서 이해할 수 없다는 거예요. 저런 짓을 하면 북한에서는 당장 끌려가서 소리 소문도 없이 삼족이 멸함을 당할 텐데 어떻게 저러냐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은 말합니다. 제가 지옥에 살아봐서 잘 압니다. 여기가 천국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그렇게 많은가 봐요. 그렇게 넘어온 분들은요, 대부분 크리스찬이 된답니다. 탈북 과정에서 선교사들의 도움을 받은 사람들이 많아서 그렇기도 하지만요, 현실 지옥에서 살다가 그에 비해 이 땅에 천국에 와서 살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고 천국을 믿는 사람으로 여기서 삶을 새롭게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당연한 것에 사랑하는 여러분, 현혹되시면 안 됩니다. 감사를 잃지 마시기 바랍니다. 편안한 것만 찾다가는요, 필경은 망하게 됩니다. 제가 많이 살지는 않았지만 이게 평생을 살아보니까요, 고생, 질량, 보존의 법칙은 하나님의 진리와 같아요. 지금 고생하지 않으면 노년에는 몇 배를 고생하게 되는 그런 삶의 정해진 공식과도 같은 것이더군요. 젊을 때 고생하는 거, 지금 수고하는 거, 이걸 피하게 되면 필경은 망하게 됩니다. 부요함과 형통의 길만이 가치 있는 길이고 내가 그 길을 당연히 가야 된다. 반드시 나는 부요함과 형통의 길을 걸어야 된다. 여러분 여기에 현혹되시면 절대로 안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 나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이미 세상에서 가장 큰 축복을 받았습니다. 뭡니까? 구원입니다. 예수를 나의 그리스도로 믿고 나의 구주로 삼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그 확답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이것보다 더 큰 축복이 있으면 여러분, 저는 학교를 그렇게 많이 드나들고 다녀도 아직은 저는 모릅니다. 제가 깨닫기로는 이것이 우리가 받은 가장 큰 축복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구원받은 자의 축복을 놓치지 마시고 천국에까지 이르러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